제가 3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러 저희 집에 오셨죠. 그때 저는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예수님 오셨어 하면서 성경책을 이끌고 엄마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가면서 제가 딱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예수님 될 거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될 거야 해서 저 사람은 저 강단에서 목사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몰랐기에 예수님 될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길은 제가 의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길에 서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산 지 어느덧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저는 목사가 되었죠.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무단히도 노력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저는 늘 고민을 해보았지만 다른 길로 가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생각과 그 마음이 늘 저를 붙잡았고,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표와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 삶의 목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또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달란트를 비유를 볼 때마다 참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다 동일하게 주시지 왜 굳이 구분을 지어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 경우입니다. 그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어라 일하면 언젠가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뛰어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능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라 이래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5달란트 받은 자를 뛰어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그 사람을 뛰어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더 벌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땅에 숨겨두죠. 결국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 책망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도 있는 자에게 뺏겨서 도로 주시더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작점부터 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그들의 시작부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 그 격차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현대의 계산법대로 한다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몇 달란트요?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몇 달란트다 말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굳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2달란트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고 너는 많아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원리를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았지만 내가 1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남들과 시작은 달라도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되는 것과 다워지는 것으로 막 2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어떤 설교를 처음으로 해볼까라는 그때 이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고민하다가 2년 전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가 굉장히 뛰어난 설교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부족한 종이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는 모두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지만 이 적용점은 저에게 더 크다라는 거죠. 과연 성도 되는 것과, 성도 여러분, 되는 것과 다워지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되는 것과 다워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1차 엑소더스,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바로 1차 엑소더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2차 엑소더스입니다. 물론 출애굽은 1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속에 머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40년이라는 시날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 즉 2차 엑소더스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1차 엑소더스였다라는 거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뭅니다. 그의 인생에 그 방주에 머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게 하셨고 그를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즉 노아의 인생에서 2차 엑소더스가 시작된 거죠. 이것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1차는 되는 것입니다. 2차는 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 되는 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 학교에 가고 시험만 친다면 누구나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는 것의 목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진짜 목표는 목사다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뭐 할까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그 꿈을 이룬 지금은 이후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 주변에는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욕심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할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차를 사는 것, 그리고는 점점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냥 그들의 목표가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혹여나 로또에 당첨되면 집을 살 것이고 차를 살 겁니다. 그 다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꿈도 목표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돈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은 그저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산이 서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대한 질문에, 이 물음에 다른 답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목사 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다워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리스천다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남편들이 있는데 남편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결혼만 하면 누구나 남편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다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것은 자식만 낳으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지금도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다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다워진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장이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도 안 돼봐서 모르나요? 사장이 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창업을 하거나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도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장다워지는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워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목사 되는 것에서 목사다운 인생으로, 성도 되는 것에서 성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있는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향력이라는 틀로 구분했을 때 세 종류가 구분됩니다. 첫째는 있어야 되는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치는 존재이십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이 소금이 단맛을 낸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 거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런 쓸모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짠맛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회적인 배경이 이랬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 하는 백성들의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는 어떤 모양과 형태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소금의 맛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된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 가운데 그 하나가 부패를 막는 겁니다. 이전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금이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저장하는 이 냉장고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부패를 막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가장 변화되어야 할 첫 번째 저장소를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변화받아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이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 전념성은 아주 강한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뭐 살인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짓는다면 이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죄가 그 전념성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념될 때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빠르게 퍼지더라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갈 때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를 나로 하여금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소금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로 하여금 죄의 역할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연결고리가 통과해 버리면요, 여러분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통과해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딱 버티면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죄악이 흐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를 막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금을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당하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은 부끄러운 비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비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비추는 것이죠. 빛으로 인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밀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결국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빛의 역할은 선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은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기에 근거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착하게 살고 법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본질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그래도 네가 모르겠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 곧 다워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본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법 잘 지키는 사람도 많고 정직한 사람도 많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 절대로 하나님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그 정도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구절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선하지 않은 겁니다. 죄악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요,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빼놓고는 어떻게 해서든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근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어둠입니다. 부패해서 썩어져 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더러운데 더러운 것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것을, 그 빛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더럽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소금이라 말하고 우리를 빛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는 말이고, 그 빛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게 비추는 자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진짜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빛이 성령으로 하여금 나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빛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이고, 그것이 선한 행실이고, 그것이 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착해서 여러분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착하네라고 하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행한 그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맛이 전달되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의 역할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죠. 그래서 말씀은 신학 주석을 보거나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배우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두게 만들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지만 세계적인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 용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노동자 계층이다. 성경은 부모 자식 간에, 친구나 이웃과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으면 알아듣기 시작한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문화와 용어가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신비한 보자기에 쌓여서 누군가가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당시 평범하게 살던 노동자 계층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고 아하,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소외함 없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착한 행실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알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죄악이 가는 길이 나로 하여금 차단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이름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영향력, 다워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지 말고 짠맛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맛을 내십시오. 그 빛을 감추어 두려 하지 말고 말 아래 두지 말고 그 빛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죄악은 멈춰지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지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워지는 삶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